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제1위랍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울한 나라. 네. 그만큼 엔돌핀이 안 나오는 나라다. 그렇죠. 그만큼 그 엔돌핀을 생산하는 우리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꺼진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우울증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도 조금씩 걸려야 안 걸려요. 그러나 무슨 약을 먹을 만큼 우울증이 없으니까 그 정도 우울증은 정상이다.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불면증도 같이 있다. 그 이유는 이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뭐라 부릅니까? 네,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뇌세포 속에 있는데 이 유전자도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도대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 유전자도 꺼져버려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니까 기쁘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하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없습니다. 생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 자, 그래서 우울증을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마음의 병도 알고 보면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몸의 질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간에 모든 질병은 결국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유전자, 세포 속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세포 속에는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문제지. 우리 세포 속에는 이런 각종 중요한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클릭을 보는데 클릭. 네.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된 이 유전자들도 클릭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클릭이 싹 없어지면 유전자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꺼져버립니다.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가 살려놓고 있습니까? 이 클릭이 사람을 살려요. 예. 그래서 이 클릭이 안 오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제 컴퓨터를 무선으로 조작합니다. 그럼 뭐를 보내는 거예요? 클릭을. 근데 어떤 때는 이 클릭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때 클릭이 잘 안 된다. 어떤 때 안 될까? 여러분 여기 큰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전자파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너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클릭을 보내는 무슨 마우스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파 방해가 생겨요. 그래서 클릭이잖아. 자, 하나님은 이게 사람의 머리. 하나님은 우리 내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이 클릭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멜라토닌,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걸 생산해서 행복하고 잠자고 자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클릭은 알고 보면 뭐예요? 이 클릭을 뭐라고 부른다? 자, 이 클릭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 클릭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없으면 죽는 에너지야.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는 에너지야. 그러므로 저 클릭을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다? 생명 에너지. 이 클릭은 생명 에너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했어. 그래서 이 생명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네.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 에너지. 이것이 클릭은 알고 보면 이 전파입니다. 전파가 아니라 영파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파. 그런데 이쪽에서 누가 사단이 이런 파동을 보내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방해해서 클릭이 잘 들어오지가 즉 생명에너지가 유전자에 도달하지를 못하면 유전자는 네.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불면증이 걸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누구의 전쟁? 네, 이 사단의 이 영파의 전쟁. 그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자,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일란성 쌍둥이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죠? 한 번 더 보죠. 자,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뭐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는 불쌍입니다. 유전자 자체에는 아무 다름이 없어요. 유전자는 똑같은데 살다가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8살이다. 8살인데 꼭 같은 엄마, 꼭 같은 옷을 입고, 꼭 같은 음식을 꼭 같은 집에서 먹고, 예? 꼭 같은 방에서 자고. 그런데도 하네가 우울증. 왜 저렇게 됐냐? 5살 때까지는 두 애가 다 행복하게 자랐어. 그런데 5살 때부터 어느 날부터 애가 우울해지기 시작. 왜 그러냐? 엄마가 몸살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두 애 쌍둥이 불러서 오늘 엄마가 몸살이 나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으니까 미안하다. 너희들이 바나나하고 시리얼하고 적당히 두유하고 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인데 저쪽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뭐해 피곤하시겠지. 그래서 몸살이 나고 있지. 엄마 푹 쉬고 우리 걱정은 말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엄마는 게을러.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그럼 왜 똑같은 두 사람이 생각을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다르게 하면 여러분이 유전자 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우울증에 걸린 것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우울증 걸리는 누가 자기를 우울증에 걸리게 했다고 그러게? 엄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자, 이 쌍둥이 제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클립을 보냈어.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뭐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게 된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렇죠? 진실. 진실인데 그 거짓말을 누가 보내요? 사단이.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네.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사이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네. 벌써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치 텔레비 같습니다. 텔레비 화면에는 방송국에서 보내는 뭐예요? 전파가 화면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채널을 바꿔. 그래서 이쪽 채널로 들면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 채널이야. 탁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는 게을러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냐 사단의 영을 받을 것이냐. 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아시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나중에 빨리 가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려요. 그 영의 소리. 그런 사람들은 누구 소리는 못 들어. 하나님 소리 안 들려. 성령의 음성 안 들려. 왜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릴까? 왜 그 사단의 소리는 참 잘 들려요. 왜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릴까? 그 이상하다. 그렇죠? 그 뭐냐? 왜 이 사단의 소리는 왜 듣기 싫어도 들립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게 듣기 싫어. 그럴 때는 막 와.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게 뭐예요? 우울증에 사로잡힌다. 분노에 사로잡힌다. 증오심에 뭐예요? 사로잡힌다. 잡념에 사로잡힌다.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요. 내가 어떤 암이라는 병에 걸려 있으면 너는 안 나, 너는 죽어. 그런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아요.
그거를 절대적으로 떨쳐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떨쳐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문박사가 전문이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보낸대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보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빨리 구해야 돼요. 이 사단이 보내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단의 이 거짓의 영, 공포의 영, 증오의 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럼 처리하러 어디로 가요? 그 어떻게 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이 뇌가 알코올로 술로 말미암아 마비를 당해가지고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네. 그러나 술보다 더 우수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사단이 보내는 영을 어떻게 해줘요? 방해해요. 그래서 좀 이상 마음이 편하.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나를 보호할 도리가 뭐예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술 먹거나 그 다음 뭐예요? 마약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울제 먹거나. 그럼 하나님은 일 안 해도 다 약으로 어떻게 해요? 이 뇌를 마비시키고. 그러나 약 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요. 이 사단은 사정없이 막 들어와.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좀 알아서 처리해 주지, 기도. 그거 왜 그래요?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 에너지 클릭은 뭐라고요? 그 본질이 진선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랑하고 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해요? 자유의지를 허락합니다. 네. 자유의지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놀랍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야.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무례해요. 제가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완벽주의자.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 해놓고 자.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청소 딱 해놓고 자. 그럼 저거 이제 내일 되면 뭐예요? 뻗을 텐데 저거 해야지. 그럼 이제 안 해도 될까? 내일 되면 뻗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경상도식 사람입니다. 경상도식 사람은 무례한 사람. 그래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돼. 좀 그냥 한번 초사지만 그냥 사는 거지. 뭐야 이게? 여보 와 그렇게 화를 내. 사랑하니까 화를 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절대로 성내지 그리고 그거를 오래오래 어떻게 해요? 참아. 그리고 이 성내는 건 무례한 겁니다. 그렇죠? 절대 무례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우면 벌써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하나님 사람 참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에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때 엔돌핀 유전자 켜지고 세로토닌 유전자 켜지고 그래서 우울증이 싹 가신다고. 그래서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구나. 그런 것을 자,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사랑은 성내는 사람, 무례히 행하는 사람. 애들 말 안 들으면 뭐야?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왜 그래? 뭐 사랑한대. 사랑하니까 화를 성내. 하나님 오래 참. 그리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노래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 좋을 대로만 안 합니다. 우리는 엄마 좋을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야단. 아빠 좋을 대로 해야 돼. 아빠 좋을 대로 안 하면 학비 돼? 줘? 안 돼? 이거는 이런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별로 익숙한 사람. 기독교 들어온 지 이제 120년, 30년 가까이. 그러나 전통적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가면 아무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대를 가서 변호사 판사가 돼서 참 좋겠는데 아들이 쉽게 그럼 아들 만들합니다. 법대 안 가면 학비 안 주고 이런 거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을 해요.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나는 법 공부가 취미가 없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친구는 아빠가 설명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최종 결정은 네가 내리는 거니까.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 최종 결정이 아빠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안 들어도 그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 아들 원대로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유의지를 존중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탕자의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놈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이 집에 살기 싫어. 나는 이제 살기 싫으니까 아버지 그 돌아가실 때 저한테 돌아올 그 재산이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직도 안 죽었는데 그렇죠. 그거 저한테 제 이름 명의를 다 바꿔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아버지 같으면 이놈의 새끼 니한테 재산 없다. 넌 내 아들 아니다. 당장 뭐요? 나가. 그러나 성경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최선 조수.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나가길 원해, 안 나가길 원해? 아마 많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둘째는 재산 타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싶을 때는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와도 아빠는 자유의지대로 돌아오는 것을 뭐예요? 이 자유의지를 준다는 사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그렇죠? 네. 여러분 자유의지 안 주는 사람은 뭐예요? 나갈 때 이제 기분 나쁘게 나오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네 같은 새끼가 왜 돌아와? 가. 나가는 자유도 있고 돌아오는 자유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구나. 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성경 속 음악. 멋있다. 맞았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최고의 아름다움. 네. 보통 하나님 그러면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놈의 새끼들 일자 안 내기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물에 행할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도 뭐예요? 없고.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할 수 없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사람,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를 줘놓고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낼 수가 없죠. 꽝칠 수도 없죠. 오래 참을 수밖에 뭐예요? 없죠. 그러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안 주는 하나님인 모양이다 그러죠. 그럴 수는 없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분이야. 삼위일체야. 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란 말은 뭘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했다. 내가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내가 새벽기도를 최근에 와서 빠지고 교회 헌금을 좀 줄였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분노했어. 자유의지를 주시는 사랑을 모르면 온갖 유치한 생각이 다. 내가 조금 불충성하면 새벽기도 안 나가고 주일 예배 좀 빠졌다고 헌금 좀 안 냈다고 벌 주십니다. 그런 유치한 하나님, 즉 그런 하나님은 자유의지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런 자유의지 안 주는 하나님을 이 한국교회가 가르쳐.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모르는 사람이 대박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탐정을 보라고. 가는 것도 자유, 뭐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진노한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성경이 안 떠요. 근데 뜰 줄 알았더니 저녁에 해보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55장에 8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할 때하고 우리가 진노할 때하고는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너무 새끼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면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죄가 많은 새끼는 죽여버리고 싶지. 그렇죠. 내 돈을 떼먹고 이게 호흡을 떼먹고 안 갚아. 죽고 싶어 너. 그럼 그게 인간의 진노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진노와 죄인 아닌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과 뭐예요? 땅이 땅처럼 달라야 돼. 그럼 어떻게 달라야겠어? 이걸 모른단 말이다 사람들이. 네. 이거 몰라요. 자, 제가 오늘 설명할게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다른가. 자, 인간의 분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진노는 뭔가? 야, 우리 장로님 좀 연극을 좀 하세요. 꼭 서세요.
자식이 아주 얼마나 이 애기 이를 애를 먹일 줄 몰라요.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래도 벌써 간방에도 몇 번 들락날락하고 이제 몸은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얘 곧 뭐예요? 곧 병들. 병들어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으러 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걱정을 해서 찾아가서 이 자식을 이제 뭐예요? 좀 이제 좀 건강식도 먹이고 그렇죠. 마음도 좀 변해서 좀 착하게 살게 하려고 아버지가 자식아 가자 그래. 이 자식 따라와 안 와. 아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 아버 애기를 안 따라놔서 이 자식은 뭐예요? 죽어. 또 감방에 가든지. 그래서 가자 이리 와. 싫어요 해야지. 그게 싫습니다.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싫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싫단 말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쓰러져야지. 아무리 땡겨도 안 오는 저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살려주려 그래도 죽음을 선택하는 아들을 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 자식아 왜 그렇게 하는? 이런 분노라는 것은 말이에요. 분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안 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방해를 하는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은 뭐예요? 그거를 안 하면 그때 하나님 분노는 안타까워요. 이 자식아 왜 그렇게 죽을라? 그래서 인간의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는 분노고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그 자기 손을 뿌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요. 이 자식은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그거 안 해요. 내가 끌고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랑하는 자식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뭐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데 저 자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다 보니까 저 자식이 죽어. 이게 하나님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런 저 자식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더 강력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별로 없는 착한 데보다는 죄가 많은 뭐예요? 그것의 은혜를 뭐예요? 더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깨달으면 박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분노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착한 놈을 더 사랑합니다. 죄가 많은 놈은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 많다고 하나님이 벌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처럼 죄인처럼 화도 내실 수도 뭐예요? 없고, 그리고 우리처럼 상대방을 벌 줄 수도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근데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 벌 준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무슨 말이냐 이거지. 자유의지를 준다 그래놓고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준다 해놓고 벌 준다는 말을 예수라고 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분노도 알고 보니까 다르죠?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하나님 벌하신다는 말입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호세아서 9장 9절 좀 띄워주세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골치 아픈 나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을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은 아주 썩었어요. 자, 이게 나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 말입니다. 기브아의 시대 때처럼 심히 모여 썩은지나 이쯤 되면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반사적으로 무슨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그런 새끼들은 벌받아야지. 그게 죄인. 그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벌하시리라. 우리 기분으로는 저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해요. 그럼 그런 새끼들 벌받아야지. 그래 놓고는 또 한편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그래. 어쩐단 말입니까? 그 뭐야? 앞뒤가 안 맞아. 성경을 앞뒤가 안 맞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뭐라십니까? 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좀. 20장 5절은 셋째 계명입니다. 셋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벌을 주되 죄를 갚는다. 죄를 갚는 게 벌 주되 몇 대까지? 예.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벌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그래야지 우상 숭배하는 놈들. 그러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 어디로 갔어요?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를 하세요. 저는 도저히 성경의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럴 수가 뭐예요? 없어.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어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 거기도 벌하다는 말로 썼습니다. 의문이 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그래서 보니까 원어 사전에는 히브리 말로는요, 벌하다는 말이 아니야. 벌하다는 말이 아닌 거를 벌 준다라고 번역을 해요.
세상에 누구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문하시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방문하신대요. 방문하신다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받은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놈을 하나님은 뭐예요? 방문하시겠다. 여러분, 목사님은 교인들 집을 방문합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목사님들은 돈 많은 집 교인들을 방문을 잘해요. 나쁜 목사. 진짜 목사들은 어떤 사람 집을 방문합니까? 어려운 집, 아픈 집. 교인 중에도 아주 골치 아픈 교회를 나올 동 뭐예요? 잘 나오다가 이제 교회 집어치라. 이 골치 그 방문해서 그 나빠요 그 교인들을. 그럼 버릴 줄로 방문합니까 목사님이? 뭐하러 방문해요? 살려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그러라고 나쁜 교인들 방문해요. 착한 교인들을 방문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어. 왜? 방문 안 가도 교회 잘 나오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악독한 놈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3, 4대까지도 방문을 거치지 않겠다. 자, 그러면 킹 제임스 있습니까? 킹 제임스. 킹 제임스 없어요? 아예, 그 킹 제임스. 그러면 예? 아예 제가 여기 아마 파워포인트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이 작동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셨어요. 자, 호세아서 9장 9절. 그 죄를 뭐예요? 벌하시리라. 그렇죠? 그 죄를 벌하.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요? punish라고 번역했어요. 자, 이거는 NIV 최근 번역본입니다. 영어 성경. 자,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는 어떤 성경이냐 하면은 영국 그 제임스 왕 시대에 영어를 처음으로 성경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라틴어 번역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당시는 바티칸 교황의 권력에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 교황권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영어로 너희 나라 말로 성경을 뭐예요? 번역해서 그런데 영국이 그게 반기를 두고 우리는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이 교황권하고 영국하고 등을 돌려서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교황이 어떻게 하셨어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왕들을 충동해가지고 영국 쳐들어오셨어요. 그 영국은 좋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바티칸하고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이 대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시대, 제임스 왕 시대 영어로 번역해야 그래서 영국에 무슨 교가 생긴 겁니까? 성공이라는 천주교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우리나라 성공. 이래서 번역을 한 킹 제임스. 그래서 이 킹 제임스는 가장 원어에 착실히 번역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죄를 갚되, 그렇죠? 죄를 갚되는 punish. 그런데, 근데 킹 제임스를 보면 저것이 하나님이 3, 4대까지 해요. 방문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visit.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레미야 10장 15절 보면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데요. 그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 킹 제임스는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징벌하실 때가 빨간 글자로 뭐예요? 방문하실 때. 그 원어는 방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영어로 이 벌하다, 그러니까 이게 파카드예요. 여기 파카드인데 제일 먼저 to visit 방문하시다. 그 다음에 to oversee. 그 다음에 master car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돌보시다 이런 뜻이야. 방문하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파카드는 총 302번이 사용되는데 킹 제임스의 벌하다로 번역된 경우는 33번. 나머지 279번은 전부 좋은 뜻이에요. 돌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죠. 한나는 누구 엄마예요? 선지자 사무엘 엄마예요. 한나는 사무엘 아들 낳기 전에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로부터 참 구박을 받고 이랬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방문하사 돌보사 아들을 인정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단어를 우리 인간적으로 벌하다고. 왜? 우리 생각에는 벌하는 게 맞으니까. 이거는 아주 지금 이 성경에 아주 굉장한 오류입니다. 번역의 오류. 원어는 그렇게 돼요. 원어는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암 걸린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 정도 죄지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병을 줄 수가 있나? 그리고 내 주위를 살펴보면 뭐예요? 저 새끼는 내보다 사실 더 나쁜 놈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하면 많은 환자들이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줘서 내가 암에 걸린 게 뭐예요?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그 오해는 누가 오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오해 파동, 네? 오해의 영. 이거 오해의 영이 뭐예요? 진실의 영이 아닌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죠.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오해의 영, 거짓의 영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자. 우울증에 걸리면은 마음만 우울해질 뿐만 아니라 치매도 빨리 오고, 네. 모든 병이 더 빨리 옵니다. 암에도 걸리기도 쉽고. 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안 오도록, 즉 사단이 거짓의 영으로 여러분을 오해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자유의지대로 구하셔야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 아주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한 감정을 하셨다. 저도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도 잘 벌고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저 사단이 얼마나 저한테 공격을 해봐야 저는 어떻게 해요? 누구 공격하게? 우리 애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순이기주의다. 이때까지 돈 잘 벌어가지고 우리들 잘 키우고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일란성 쌍둥이 장난 맞죠? 우리 아버지는 이기주의. 자기 하고 싶은 것. 우리는 전혀 관심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걸리니까 마약하네. 그 새끼는 마약하네, 마약. 저는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저는요, 연세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가서 그 기독 학생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니까 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채플이라고 해요. 채플에 안 들어가면 학점이 안 나와. 그 채플이 강제야. 그 저는 연세대학교 있는데 너가 믿고 싶으면 너가나 채플하지 왜 나보고 채플을 그런데 채플에 안 들어가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이 낙지 이거 퇴학이야.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이 왜 그렇게 미워요? 이 자식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채플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동급생들한테 온갖 모욕적인 은사를 퍼붓다. 쪼다들의
병신들아, 이 비겁한 놈들아, 뭐 너를 믿으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쪼다들 같은.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욕을 해주고 못 살게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욕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내 같은 놈은 뭐예요? 이거는 정말 뭐 혼내줄 거다.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 뭐예요? 없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 없어 진짜. 왜? 내가 지금 나쁜 놈들을 미워하고 벌 주는 하나님 없어요. 성경 보니까 없다니까. 내같이 나쁜 놈한테는 은혜를 뭐예요? 더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서는요, 이야, 내 같은 놈을 만나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친구들 얼마나 모였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십니까? 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유의식을 허락해서 욕하고 싶으면 뭐예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뭐예요?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할 것이요. 끝까지 기다려. 네가 돌아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뭐예요? 받아준다. 상부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 그때는 제가 뭐 성경을 배운 건 아니고 제 스스로 그 깨닫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욕할 자리도 주셔.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불러먹었어. 그래서 제 처음에 내가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빠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야.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빠는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런 나쁜 놈이었어. 하나님 아빠. 그런데 하나님 날 받아주는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아빠도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줍니다. 선언했어. 와, 그 선언 때문에 애들이 마약하고 싶으면 그것도 자기들의 뭐니까 자유의지. 제가 한번 선언을 해놓고 이거를 취소를 못하겠어요. 왜? 선언해놓고 취소하면 그 못해요. 선언해놓고 취소하는 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면 자유의지를 약속한 자유의지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그게 공의란 아시겠죠? 여러분 공의를 분노도 거꾸로 하듯이 공의도 거꾸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의는 뭐예요? 착한 놈은 사랑하고 못된 놈은 뭐예요? 그게 공의라고요. 그럼 엉망이 되죠. 그러면 안 맞아 성경. 여러분, 저 나쁜 놈이, 나쁜 아들이 이 아빠는 멱살 쥐고 저기 끌고 가서 병원에다 넣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빠가 공의롭지 않습니다. 왜? 선택의 자유의지를 뭐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멱살 잡고 병원에다 쳐넣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 때문에 그 약속을, 자유의지의 약속을 지키는 공의 때문에 누가 죽어? 저 아들이 죽어요, 결국. 그걸 하죠. 공의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가 죽음을 선택할 때 이 아빠가 공의롭게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개념 전부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아무 죄인도 뭐예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으면요, 아무도 죽도록 내버려두잖아. 끌고 가서 치료받아. 강제로 못 죽게 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자살 못해요. 권총대고 빵 해도 뭐예요? 하나님 나와. 너 못 죽어. 왜 네가 죽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뭐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자유의지를 한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으려고 빵 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공의로 죽는 거예요. 공의란 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공의란 건 자비의 반대가 공의다. 천만의 말씀. 공의도 자비.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사람들은 자비와 공의를 서로서로 모여 반대편에 두고 가르치고 있다. 내가 빨리 자비와 공의가 하나라는 것을 뭐예요?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성경 보면 십자가상에서 공의와 자비가 뭐예요? 입만 주었다. 그거를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공의를 지키느라고요, 공의로운 아버지가 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이제 자유의지를 허락한다고 하니까 하루는 아빠 자유의지를 아직도 주는 거지? 그래. 아빠가 약속했잖아. 맞지? 아빠 그 약속 지킬 거지?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할게 이제. 아빠 자유의지 약속을 지킬 테니까 말해봐. 아빠, 나 일주일 전부터 담배 피기로 결정. 화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성내지도 못하고. 벌 줄 수 있어 없어? 벌 줄 수. 문에 행할 수 있어 없어? 못. 계속 온유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가만 있어. 이거 담배 피우라고. 그럼 저는 이제 저 서대들에서 기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상구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공의로운 아빠가 돼. 네, 저는 공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일주일 전에 얘기 안 했냐? 담배 피기 전에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아빠가 약속을 지킬 것 같지가 왜? 근데 왜 지금은 비밀로 안 하고 왜 지금 얘기 안 해? 아빠하고 비밀이 있으니까 아빠가 자꾸 무서워 보이더라. 아빠 무서워. 이런 강아지들도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오줌 싸놓으면 주인은 오줌 쌌는지 안 쌌는지도 뭐예요? 모르는데 주인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강아지 제대로 사랑하는 거야. 몰라? 뭐든지 죄를 짓고 나면요, 그 상대방이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보여서
아빠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담배를 피울지라도 뭐야? 난 아빠하고 가깝고 싶어. 그래서 얘기를 그때 내가 담배는 피우지만 그래도 얘가 나하고 관계를 끊으려고는 하지는 뭐예요? 그래도 나하고는 이 아빠하고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그것이 고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 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더라?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여튼 담배는 하나님이 끝으로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더 사랑하고 관계를 더 가까이 유지하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더 나는 베풀어야지.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베푼다고 하는 거는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죄는 어둠이고 은혜는 빛입니다. 그렇죠? 그럼 죄가 많은 곳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더 어두운 곳이다. 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뭐예요? 빛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진리라고 해서 진리. 그 억지가 아니야. 그냥 딱 맞는 말이야. 그래서 또 한 1년이 지났어. 어느 날 만났어. 그 딸이 또 자꾸 제 눈치를 봐. 뭔가 또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 감이 딱 잡히더라. 그러니 아빠 아직도 자유의지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겠네. 그래서 또 너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빠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그때 지킨다고 말하기 무섭더라고. 와, 이 큰일 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약속 지킬 거야. 아빠 고마워. 아빠는 고마워. 아빠 나 술 먹어. 갈수록 보여. 그때는 막 공이 취소! 그러고 싶더라고. 죽고 싶어! 공이 뭐 때렸지. 자유의지가 뭐 필요 없어. 그러나 그것도 오래 뭐예요?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만 배우면 그게 잘 안 닿습니다. 그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도 너무너무 뭐예요? 힘드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그다지 확 죽여버리지 뭐예요? 아니하시고 죄가 많은 놈들을 그렇게 또 사랑하시고 이래야 감동적이지. 이래야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 유전자 켜지지.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래도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워도 뭐는 유지돼. 관계되죠. 아직도 너는 딸과 아빠야. 그리고 이 딸에게는 이 아빠는 하나님 같은 아빠야.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뭐를 허락하니까. 그런데 하루는요. 아빠 약속 지키지. 와, 술보다 더 나쁜 거 같아. 이거는 뭐냐? 아빠 약속 지킨다고 먼저 약속해. 지켜. 아빠 나 마약해. 와,
업장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지. 이런 와, 그래도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힘들지. 자유의지 주기 힘들지. 내가 너무 힘들어. 아빠 미안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얘가 마약 점점 더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약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마약 상인이 돼서 마약을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도매로 받아다가 소매로 파는 거야. 그래야 마약을 자기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중범죄요. 그러다 경찰이 잡힌 거야. 맞아요. 검사한테 아주 팍 피셨어. 큰일 나요. 이제 범죄자야, 이제. 범죄 전과자가 될 거야, 이제 앞으로 전과자. 큰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앞으로 신세해버렸어, 이제. 깜짝 안 되네. 마약 상인까지 갔으니 감옥에 반드시 가요. 주로 이 초범들은 감옥에 안 보입니다. 집행유예 뭐 이래서 초범이라고 그랬어. 죄질이 너무나.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그래서 감방에 딱 들어가니 형편없잖아요. 그 순간에 얘가 무슨 생각이 탁 떠오르는 누가 밀어서 감방에 온 것도 아니라, 그렇죠? 누가 땡겨서 온 것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온 거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때문에 온 거야. 자기 발로 감방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걸어 들어온 거나, 그거야. 그것을 탁 깨달아. 이 감방에 도달한 것이 내가 나를 내 자유의지대로 행사해서 내가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때 이 딸이 나는 더 이상 이런 자유의지는 필요 뭐요? 없어. 나는 자유의지를 내 자유의지를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이 감방에 보내고 마약 중독자로 만든 이런 자유의지는 나는 더 이상 뭐요?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수고를 하는 나는 이제 내 자유의지대로 당신께로 돌아가겠으니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경기장을 하고 나니까 감방에 저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환한 바람빛이 쫙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온몸이 뭐예요? 펴지면서 엔도르핀, 세로토닌이 쫙 나옵니다. 얘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맨날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마약을 해야지. 그러니 그 감방이 뭐가 된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나이. 그 감방에서 보니까 애가 확 달라졌거든. 이런 애가 아주 악해졌어요. 악할 대로 악해졌어요. 저거 마약사 돈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막 제 목을 조르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신히 피해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가고 그랬었죠. 그 도망가면요,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경찰에다 연락해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성추행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가서 갇혀버려. 그만큼 막혔어. 그 경찰이 따라오는 거야. 왜 경찰이 따라와? 계속 깜빡깜빡. 정지! 왜 그러냐? 네가 이 제니퍼리 아버지, 네 딸이 이렇게 너를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줘. 내가 경찰. 알겠다. 그랬어. 그런 고생을 어른들이 얼마나 미워. 또 미우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완전히 감방에서 변했으니까 감방에서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2개월 살고 그냥 보낸 거예요. 원 채워가지고 여기 발치 채워가지고 발치 채워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가택연금이야. 그 얘가 이제는 발치도 차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전과자로서 살아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뭐예요? 괜찮대. 괜찮대. 이야, 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괜찮대. 아마 걱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도 사고를 안 친 거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했어.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성격도 최고로 그런데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법원에서 얘를 진짜 완전히 석방할 것이냐 그걸 이제 결정하려고 조금 사고를 한 번도 안 쳤거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밖에 다녀가면 사고를 좀 몇 번씩은 쳐. 그걸 이제 심사해서 이래도 막 석방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심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2년 동안 뭘 했냐? 공부했다. 뭐 공부했냐? 상담학 공부했다. 왜? 나는 앞으로 마약한 나처럼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고 있으면 상담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성적도 다 좀 가져보니까 진짜 최고의 성적. 그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 네가 훌륭한 마약 상담사가 우리가 보기에도 너는 마약을 완전히 극복했고 네가 만약 마약 상담사가 된다면은 아주 좋은 마약 상담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전과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으면 상담사로서 일하기도 힘들 테니까 전과 기록을 완전히 말소한다. 전과 기록 없어. 공의의 승리야. 사실 자유의지의 승리. 이게 진짜 승리야. 착하지 않으면 혼내줄 테니까 빠지지 말고 나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얘가 마약 상담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상담받던 상담소에 상담사로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더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마약 상담뿐만 아니라 결혼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거 하는 것도 드디어 면허증을 타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그 상담소에서 이 환자들이 마약하는 애들이 전부 우리 딸만 찾는 거야. 그래서 지금요 드디어 이제 면허를 완전히 다 따가지고 드디어 혼자서 개업을 했는데 그렇게 환자가 많답니다.
피나는 승리죠. 아시겠어요? 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네. 항상 믿어주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주고. 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 이래도 얘는 성공할 거야. 긍정적이야.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자식에게 말하지 마. 네. 너 같은 새끼가 뭐가 되겠냐 앞으로 이러지 말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상처를 받고 너 같은 놈이 뭐가 되겠냐 하는 것은 악령이요 성령이요. 그거는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아버지가. 그럼 제가 옛날에 어디서 미국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하고 이제 한 10년 전, 10몇 년 전 어떤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애들을 꾸짖을 때 부정적으로 꾸짖어. 상처를 줘.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날부터 아주 그냥 확실히 결심을 했대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악하게 화를 안 내야지.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아이들한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렇게 애를 먹였대요. 그 다음부터 제 강의 듣고 난 뒤부터는요, 화가 나 애들이 이제 사고를 치면 뭐라고 꾸짖어. 옛날에 이 병신 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말이야 어떨 때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야 이 자식들아, 너희 자식들아, 박사될 놈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박사될 놈. 그래서 화만 나면 이 박사될 놈들 이리 와봐. 애들이 고맙게서 화가 아버지가 화가 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겠어 안 믿겠어? 그 사랑이 승리한 겁니다. 두 놈 다 박사가 되었다고 쳐요.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멋있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게 손님 많이 오도록. 그거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부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가게 손님 좀 들어와서 돈 좀 덜 벌게 해주고 더 벌게 해주고 그런 째째한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벌려도 어떻게 해요? 한번 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은 결국 강력한 뭐예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오늘 저녁 시간 끝나고 이제 내일 아주 중요한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차원적인 복을 듬뿍 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생명의 클릭을 유전자에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애끼지만 저희들을 강제로 하나님의 마음대로만 조절하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도 자주성을 주시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시고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정말 감옥에 갔던 딸이 자유의지대로 감옥에 온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반대 방향도 자유의지대로 선택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복하게 가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욱더 행복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